옛날부터 우리의 나이를 부를 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40을 불옥이라고 했고 60을 환갑이라 부르기도 하고 70을 칠순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우리 이름의 다른 이명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50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50의 다른 이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라고 불리는 공자가 논어위정편에서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천명이라고 하는 뜻은 50세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50세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 것이죠.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그 계산법을 따라서는 실질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올해 창립일이 9월 13일이니까 이미 그 희년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내년이면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째가 되는 그 희년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 나이로 보게 되면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늘의 명을 알아야 될 지천명의 해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이 50세에 어떤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할까? 교회가 나이가 50세가 되는 해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그 뜻과 명을 깨달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그 사무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또 희년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무총회가 2021년 1월 10일로 연기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올해 마지막 주인 해가 넘어가기 전에 또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로 앞에는 오늘 나누는 이 희년의 메시지가 내년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큰 도전과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어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다 읽지 않았지만 55절까지의 내용은 희년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희년은 매 7년마다 지키게 되는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면 몇 해입니까? 49년이 되는 거죠. 77이 49. 매 7년마다 지키게 되는 절기인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는 해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희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달력을 보게 되면, 우리도 달력이 있고 태양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달력에 보게 되면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볼 때 종교력으로 새해는 언제인가 하면 민간력으로 3월 14일 해당되는 그 6월절이 종교력으로는 유대인들의 새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력으로 새해는 종교력으로 7월 1일 그 나팔절인, 그때는 나팔, 뿔나팔을 불게 되는데 7월 1일 그 나팔절이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력으로 새해가 되는 7월 1일 이후 7월 12일에 또 지키게 되는 절기가 바로 민족의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민간력으로 50년째가 되는 해에 희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7월 1일 이후 7월 10일 민족의 대속죄일이 되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므로 말미암아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 감격스럽고 놀라운 그런 해가 되겠죠. 우리는 희년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내 백성이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와 열정과 마음이 신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간절히 기대하시는 삶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소외되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정 부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가 다 행복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희년의 규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한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과도 동일한 그런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희년을 통하여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내년에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신년에 임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하다가 레위기 25장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희년에 임한 은혜를 회복하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희년에 임한 은혜를 회복하자. 2021년도에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표로 삼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한 해를 또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회를 정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희년에 반드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세 가지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이모저모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너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무너진 그 삶의 환경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셨음을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삶의 무너진 삶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희년을 통하여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첫째는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땅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 전국에 사는 모든 거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 분배하여 주신, 상속해 주신 그 고유의 그 땅으로 희년이 되면 모든 거민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인 그 땅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해인 것이죠. 이를테면 삶을 살다가 보면 가난하여져서 비록 하나님이 분배하여 주신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팔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땅을 팔아야지만이, 정말 땅을 팔면 안 되는데 그 땅을 팔아야지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상황을 맞이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가난한 자로부터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의 경영권을, 소유권은, 영원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경영권을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동족 중에 혹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 중에 부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로부터 땅을 샀다면 비록 그 땅을 샀다고 할지라도 영구적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 이 은혜의 해가 되면 무조건 그 땅을 그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땅의 회복에 대한 그 신년의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신년이 되기 전에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제도들이 마련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친족들 중에 여유가 있어서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그 땅값을 대신 치러주게 되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자는 그 친족의 도움으로 인해서 50년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살면서 형편이 좀 좋아져서 그 땅값을 치를 수 있는 경우 그 땅은 언제든지 희년이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때 땅에 대한 값을 치르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치르는가 하면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산 사람이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그 땅을 소유한 그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땅을 소유한 횟수가 있는데 그것을 뺀 나머지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땅을 산 사람이 가난한 자로부터 땅을 샀을 때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산지 25년 동안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몇 년 남은 겁니까? 25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그 나머지 25년어치에 해당되는 값만 지불하고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땅의 회복에 대한 그 규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친족의 힘으로나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한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돌려받는다 그래도 뭐 전혀 여러분 표정이 기쁘지가 않은데 땅을 돌려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 희년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삶의 회복과 관련해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집이. 이는 살면서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뭐 땅을 팔 경우도 있지만 집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일반인의 집과 레위인의 집에게 적용되는 그 규례가 달랐는데, 이를테면 레위인의 집은 가난하여 집을 팔았을 경우에 따로 그 집값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집값을 물게 되면 그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서 설령 그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그 집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레위인에게는 그렇게 규례를 적용한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반인의 집은 경우가 좀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이를테면 일반인의 집은 성곽 안에 집이 있을 경우와 성곽 밖에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집이 있을 경우에 그 적용하는 규례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인의 집이 성곽 안에 있는 집인데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값을 지불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년이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성곽 안에 있는 판 그 집을 집값을 지불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그 집을 산 사람에게 영구적인 소유가 되어서 대대로 물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의 집이 성곽이 아닌, 성곽이 없는 그냥 일반 마을의 집인데 그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가난함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규례가 어떻게 적용됐는가 하면 그것은 집인 동시에 토지로 여겨져서 언제든지 값을 지불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설령 값을 신년이
되기 전까지 그것을 지불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 레위인의 집과 마찬가지로 성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삶의 회복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해결되기를 원하신 것이 있는데 참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요. 땅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셨죠. 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삶을 살다 보면 빚을 질 수 있어 없어요. 빚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가 하면 이 빚 부채에 관한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하셨는데 신년이 되면 이 부채가 면제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살면서 빚을 질 경우가 있을 때 매 7년 안식일 끝에 무슨 어느 정도의 부채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부채를 다 면제해주고 탕감하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7년 안식일 끝에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는 해는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년이 되면 역시 그 모든 부채가 면제되는 그 규례를 지켜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을 벗어나지만 신명기 15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빚 빨리 갚아라.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면제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방인들에게는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지만 같은 동족에게는 절대 독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자 없이 이익을 기대한 것 없이 그렇게 이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을 독촉하거나 막 그것으로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거류민이나 또 동거인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잘 보살펴 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요. 50년 동안 살면서 무너진 그 땅 그리고 팔아야 했던 그 집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모든 부채들이 다 탕감되고 면제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신년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해인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규례가 바로 신년에 나와 있는 삶의 회복에 대한 첫 번째 규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년에 임한 그 은혜는 뭔가 하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신년이 되면 모든 유대인 그 종이 된 노예들은 다 자유토록 했어요. 삶을 살다가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갈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신년이 되면 자유를 선포해서 모든 유대인 노예들은 그 종과 노예의 위치에서 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분배받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설령 살면서 가난하여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그 종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이 종을 함부로 노예처럼 대하지 말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종으로 가난해서
팔려왔다 할지라도 노예처럼 막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종에서 해방되는 규례도 땅에 회복되는 규례와 동일하게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친족이 대신 그 몸값을 치러줌으로 자유할 수 있었고, 또 본인 스스로 형편이 좋아서 언제든지 자유할 수 있었고, 친족의 도움이나 본인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50년 신년이 딱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모든 종된 그 상황과 위치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신년에 임한 두 번째 관계 회복에 관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이 행복해지려면 무너진 삶의 환경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무너진 관계도 새롭게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만민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민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면 너도 귀하다, 이웃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 구약의 규례대로 우리가 주종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하여서 관계가 또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런 무너지고 깨어진 그 서로에 대한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내년 흰년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흰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서 단절되고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관계들을 또 회복해 갈 수 있을까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신년에 임한 은혜는 뭔가 하면 신앙의 회복이에요. 삶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신앙의 회복인데,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규례라고 신년에 관한 규례라고 할지라도 삶의 회복과 그리고 관계의 회복에 대한 규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키고 순종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다 돌려줘라. 주종관계 없다. 다 자유다. 집 다 돌려주고 그리고 빚진 거 다 탕감해줘라. 이거 쉬운 일이에요? 오늘날 실행하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신년의 임한 이 은혜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이 되려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10년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년의 모든 규례는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신년에 임한 규례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규례가 지켜져서 실질적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그 신년에 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삶의 회복과 그리고 관계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신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 또 신년에 임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신년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또 말하는 그 모든 규례들을 잘 지켜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8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마지막 55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년에 임한 그 은혜가 삶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는 우리 교회가 신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됩니다.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이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는 구약의 신년에 임한 이 세 가지 은혜대로 이모저모로 인하여서 무너진 삶의 환경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 안에 있는 관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없기는 뜻깊은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신년에 임한 이 놀라운 세 가지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됨으로 은혜보다도 행복하고 은혜보다도 기쁘고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은혜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신년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68장 1절 3절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55절에 신년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 백성이 참으로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어느 누구 하나 불행한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땅과 집과 부채가 해결되고 삶의 무너진 환경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무너진 인간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또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내년이면 50년째가 되는 신년의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2021년도 신년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년에 임한 세 가지 은혜가 개인과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어느 해보다도 기쁘고 어느 해보다도 감사하고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 기억하며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